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역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의 자손, 그들에게 어떤 자손이 태어나는가,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중요한 어떤 주제이죠. 특별히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12아들을 낳기 전에 놓은 그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는 사건이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이제 이름으로 출발해서 한 가문, 야곱의 가문을 가리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에도요, 이제 12아들이 다 이제 등장하는, 이제 42장에 이게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것. 근데 그 민족을 형성하는 무대가 어디냐면 이제 애굽이에요. 그죠? 이집트에서 12명의 아들로부터 비롯된 그 한 가족이, 한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이제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창세기의 상당한 분량이 야곱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일대기 가운데 상당한 분량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장 그리고 38장에 잠시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창세기에서는 이제 유다가 별로 뭐 거의 활약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 이후에 이제 다윗 시대 이럴 때 가면서 이제 유다, 뭐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뭐 유다 이렇게 되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가장 큰 힘은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죠. 요셉 지파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요셉, 그 요셉 이야기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셉 가문이 큰 어떤 장자의 가문으로 그렇게 역사 무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요셉, 근데 이제 요셉은 12아들을 쭉 보면은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만 이제 야곱이 처음에 첫눈에 사랑했던, 끝까지 사랑한 자기 부인 라헬의 아들이죠. 요셉과 베냐민만 라헬의 아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부인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베냐민은 또 요셉보다도 터울이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한동안은 야곱의 막내나 마찬가지죠. 노년에 11번째로 아들을 낳았고, 얼마나 뭐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막.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 처음에 요셉이 무슨 옷 입고 나옵니까? 채색 옷을 다 입고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제 형들이 다 밭에서 막 이렇게 이제 뭐 런닝 셔츠 입고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아동복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아동복 이렇게 그 저기 긴 양말 신고 구두 신고 위에
반바지에다가 딱 정장 딱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이런 거 있잖아요. 모자 쓰고 그 약간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하게 뭐 런닝셔츠 입고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입고 나타나는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만 그렇게 애지중지한 거죠. 예. 그런 게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아주 이제 뭐 창세기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분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요셉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이야기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인데 하나는 요셉이 아주 이제 기구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이제 이집트의 총리, 이 총리는 이제 왕 말고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거 따지면 영의정 이런 겁니다. 영의정.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1인 지하 만인지상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인 지하 만인지상 이제 그런 이제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 문장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제 문장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리로 그렇게 도약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총리가 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총리가 된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온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일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일가가 전부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게 되고 요셉의 일가들만 딱 살 수 있는 땅을 구역을 딱 받게 되죠. 성경 퀴즈에 나옵니다 이거. 그 땅 이름 뭐예요?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고센이라는 땅을 딱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자기 야곱을 위한 땅으로 딱 불어봤습니다. 내가 총리니까 이 뭐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총리니까 그 정도 역할이 뭐 힘이 있죠. 딱 그래서 이제 그 안전한 텃밭에서 이스라엘이 수백만의 그런 이제 인구로 불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제 이 핵심 문장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신 일이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죠. 발단부터 시작해서 결말에 이르는 이런 이야기들은 중간에 또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 요소들이 있어요. 그 갈등이 최정점에 고조에 달하면서 쫙 엔딩이 되는 결말이 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면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온 세상에 엄청난 기근이 이제 시작되죠. 요셉이 이제 예언한 대로 엄청난 기근이 시작되고 뭐 농사가 안 돼서 양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 현상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미치게 되고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곱이 아들들을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기근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한 곳은 세상에 한 곳밖에 없죠. 그죠? 이 대기근을 예측한 곳도 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그걸 준비한 곳은 요셉의 창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요셉에게 다 가는 겁니다. 야곱도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이제 양식 있다고 소문이 난 애굽에 이제 보내게 되죠.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장면. 이게 이제 전개 과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딱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아주 엄하게 형들을 다루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죠, 갈등. 이제 이 갈등은 요셉은 이들의 정체를 아는데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그리고 왜 이런 가혹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점점 이제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위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읽어보면 엄청나게 또 재밌습니다. 요셉은 마냥 신난 건 아니죠. 여기서 요셉이 완전 격분하는 꺼이꺼이 우는 장면들이 이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에 그런 것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절정은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음향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연극 같은 거 이제 뮤지컬 이런 거 하면 절정 부분에 음향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음향을 깐다 이러면 절정에 어떤 음향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높은 빠! 내가 요셉이다, 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 엄청난 고조해가지고요. 마지막 이게 팽팽하게 긴장이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부분, 완전히 온 세상이 다 까무러치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완전히 뭐 그냥 속된 말로 오줌을 질질, 그죠? 완전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놀래간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절정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의 일가가 전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결말이 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지만 두 번째 이야기도 너무너무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고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결. 어디에 해당돼요? 위기. 이거 이제 위기를 맞는 순간입니다. 위기의 이제 첫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딱 애굽으로 딱 갔어요. 양식을 얻으러.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딱 갔는데 형들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아는데 형들은 요셉이 전혀 모르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생각 자체가 없죠. 여기서 요셉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을 발견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할까? 요셉이 살릴까 죽일까?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딱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나서 딱 형들이 이 대기근에 요셉 앞에 음식을 구하러 온 거죠. 양식을 구하러. 자, 그때 요셉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이 딱 생각났어요. 예전에 꿈. 요셉이 제일 처음에 뭐 미움을 산 거는 자기 혼자 뭐 채색 옷 입고 아버지가 총애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미운 짓인데 맨날 꿈 꿨다고. 꿈을 꾸고 이제 형들에게 막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발설하는 바람에 저게 보자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꿈이 뭐였어요? 11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보고 엎드립디다 하는 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합디다 뭐 이거잖아요. 도대체 네가 뭐 우리 꼭대기 연다는 거 뭐야? 저기 보자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 꿈쟁이가 온다 죽이자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이야기에 그 꿈이 생각난 겁니다. 그때 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꾸게 하신 것. 요셉이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장면에서 그게 팍 스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그 꿈의 내용은 어쨌든 요셉이 어쨌든 자기 형제들을 다 어쨌든 거느리고 어쨌든 그들을 구원하는 어떤 사명에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셉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하게 되는 요셉의 어떤 행동들은 바로 이제 이 꿈을 의식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제 이단부터 요셉이 어떻게 할까? 요셉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의도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형들을 시험해 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시험해 볼까요? 꿈의 내용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굴복하는 거, 요셉에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형들이 나한테 복종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복종한다? 과연 이 사람들이 복종할 사람들일까? 사심 없이 나한테 복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확인해 볼까? 그렇게 할까? 그게 돼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꿈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말하죠. 딱 보니까 곡식을 사러 왔는데 10명이 왔네. 이것들 좀 수상한데. 너 간첩이지? 이렇게 이제 너 간첩이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 10명 온 이유는 우리가 10명이 온 거는 10명이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10명이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다 같은 형제인데 뭐 어머니는 다르지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형제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형제인데 같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막내 아들은 아버지한테 있고 한 명은 옛날에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필요 없는데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게 느닷없이 그냥 하게 된 게 아니라 막 말을 하다 보니까 10명이 너희들 뭔데 똘똘 뭉쳐서 이렇게 온 거야? 간첩이잖아.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 한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막 얘기하는 통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요셉이 그 얘기를 끌어내려고 뭔가 유도신문을 막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왜 쓸데없이 막내 얘기는 해가지고 이런 이제 핀잔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이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서 너희 뭐 다른 형제가 없느냐, 뭐 아버지 계시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물어보는 바람에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막 거기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아니 우리 막내 데려라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갔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완전히 엄하게 다루려고요. 그거 정말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유도신문을 한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뭐 막내가 있고 한 명은 또 사라져. 이거 사라져가 뭐예요? 아무래도 수상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 아무리 내가 딱 보니까 간첩이라고 했잖아. 또 한 명 더 있고 뭐 한 명은 없어졌다고. 한 명 그 막내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너희들 믿어줄게. 안 그러면 너희들 뭐 뼈도 못 치를 줄 알아. 그러면서 3일 가둡니다. 3일 가둬놓고 3일 뒤에 가가지고 또 이제 만나고 이런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요하게 구는 거죠. 그때 형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21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우의 요셉입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범죄했다. 그가 그렇게 애걸할 때 그 울고불고 하는 거 보면서도 못 들은 채하고 그 괴로움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고 팔아버리고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제 그럼 형들을 한순간에 막 미워가지고 팔아 넘겼죠. 팔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아차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제 야곱은 웃음기가 사라지고 형들도 사실 그때부터 그게 늘 마음의 죄책감, 짐 이런 것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느낄 수 있죠. 딱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그 아우의 일도 말미암아서 그 괴로움을 그렇게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굴었던 것, 그렇게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던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는구나. 요셉이 형들이 지난 날에 그 요셉에게 저지른 일들 때문에 결코 그 마음이 편치 못했다. 자유롭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 일을 후회하며 자책하며 살아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얘기하는 거죠.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그때 르우벤은 이제 이거 그래도 해치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차라리 구덩이 좀 가뒀다가 좀 겁주고 말자.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 르우벤이 잠시 이제 없는 사이에 또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이제 막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얘기도 하는 겁니다. 르우벤이. 그래 내가 짓지 말라 했잖아. 내가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빚값을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그동안에 쌓여왔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 마음의 짐들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근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하도록 좀 약간 좀 내버려 두고 있죠. 일부러 요셉이 그 다 알아듣고 일부러 통역을 딱 세웠습니다. 이 사람 가나안 말을 히브리어 말 할 줄 알죠. 세머를 할 줄 알고 뭐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 말도 잘합니다. 일부러 통역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요셉은 이제 모르는 척, 못 알아듣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부러 형들의 반응을 관찰하려고, 형들의 반응을 관찰하려고 통역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막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자니까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울고 이제 와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너희들 자 떠들지 말고 조용히 떠들지 말고 조금 전에 막내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믿어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앞에서 시므온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해가지고 이제 가두게 되죠. 가둬놓고 이 한 사람은 가둬놓고 너희들 안 오면 이 사람 죽는다. 형제라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므온은 그 나이를 보면 두 번째, 루벤 말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형이거든요. 큰 형님 딱 잡아놓고 이제 일부러 알아. 요셉은 알죠. 큰 형님 일부러 딱 잡아놓고 안 오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내가 돈은 안 받고 곡식은 다 줄 테니까 빨리 갔다가 막내 데리고 와. 이러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죠. 이제 오늘 이 장면은 뭐 이제 이 장면에서 결국 이제 아주 형들이 막 지난 날들을 후회하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들을 또 보게 되고요. 그런 형들을 보는 요셉, 이 요셉이 그냥 우는 것이 자기 억울해서만 우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을 볼 때 그 형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꼴이 한편으로 너무 불쌍하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런 연민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우리가 이 장면을 가지고요 또 함께 또 조금 적용해보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신앙하는 삶에 또 적용해보고 또 오늘 밤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런 것들이 요셉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 슬퍼하는 사람들, 그걸 보는 하나님의 그 감정이 그들이 그냥 측은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뭐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뒤에 드릴 말씀과 관련해서 몇 구절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구약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요엘서에 보면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자, 여기 보면 옷을 찢는다. 이게 슬픔의 행위죠. 막 슬픔의 행위잖아요. 애도 행위, 슬픔의 행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옷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번 돌이켜 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후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신다. 이런 모습을 여기 이제 담고 있죠. 이런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실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이 사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다가 뚜렷한 뭐 사사들의 지도가 없을 때에는 또 불신앙으로 배교를 일관할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대적들에서 압박받고 괴로움받고 이렇게 하니까 막 슬피 울어요. 부르짖어. 또 불쌍해가지고 그 울고 있으니까 또 얼마나 불쌍해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고,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에스겔서 8장에도 이제 그런 암시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하지 않겠다, 공유를 베풀지 않겠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어. 자, 이 말은요 앞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부르짖을 때 불쌍히 여기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큰 소리 내 울어도 이제는 안 봐주겠어, 이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면 하실수록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어떤 메시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죠? 앞에도 보지만 옷을 찢지 말고 정말 마음을 찢어야 된다. 슬퍼하고 후회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저 슬퍼서 부르짖고 구원하고, 하나님 무슨 뭐 구원해 주는 기계도 아니고 위험에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 짓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앙하는 길로 나와야 되는데, 하다 이제는 내가 지금 몇 번째인데 이제는 네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나는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이 눈 꽉 닫고 너를 벌 줄 거야.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슬피 우는 자들, 후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는 동의어가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요, 후회하고 슬퍼한다는 것과요,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도 동의어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그게 너무 불쌍하죠. 울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이들 불쌍히 여기는 것과 용서는 같은 말이 아니라고요. 후회하고 우는 것에서 넘어서서요, 정말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에 이를 때, 그때 불쌍히 여김이 용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건 이런 거죠. 마음과 생각의 일대 변화. 그래서 태도와 행동의 변화. 그냥 슬퍼하고 울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더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 그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 요셉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거죠. 요셉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태도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태도가 바뀌는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는가, 정말 사심 없이 나에게 복종할 사람들인가, 순순히 나를 따를 사람들인가, 그 꿈대로 될 건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인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고 태도와 행동이 다를 것인가,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이야기에는요, 이런 이제 그 가족사에서 그 가족 간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어떤 변화된 모습들, 태도의 전향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요, 이제 첫 맏아들이 이제 르우벤이죠. 맏아들 르우벤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처음부터 그 맏아들로서의 어떤 권위가 없어요. 신용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 어떤 계모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때부터 이미 이제 눈밖에 난 사람. 근데도 어쨌든 서열상으로는 큰 형이거든요. 큰 형이니까 요셉을 막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리고 이랬던 모습이 형이라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권위는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요셉이 막내 아들 데리고 오랬습니다. 안 그러면 시몬도 죽고 우리 가야 또 양식도 구해오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내주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라헬의 아들이라고 베냐민 그 막내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것까지 데려가겠다고 절대 못 내준다. 그러니까 루벤이 이제 하는 얘기죠. 아버지, 내가 만일에 나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내가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만일에 안 들어오면 저의 두 아들을 아버지 죽이세요. 이렇게. 이게 그냥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루벤의 이 말들은 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자기 아들을 죽인다. 자기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왜 내 마음대로 이제 아버지는 내한테 안 물어보고 아버지 마음대로 날 죽이고 말고 아버지가 결정합니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에서 르우벤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거는 자기가 중에 전부 다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자기 희생하더라도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유다도 이제 같은 말을 합니다. 유다. 나중에 이제 유다는 뭐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얘기가 또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38장에 그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제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베냐민을 죽고 뭐 베냐민이 잡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대신에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증밀이 되고 베냐민은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오게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 저한테서 모든 걸 다 찾아가세요.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고 추궁하시고 평생도록 영원토록 저주하세요. 저를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라고 저주해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제가 꼭 데려올 테니까 제가 담보물이 되더라도 베냐민 돌려보낼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배다른 형제. 요셉이 샀던 미움을 베냐민이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베냐민,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요, 이 이야기 정말로 좀 후회하지만 후회와 동시에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사실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총애해가지고 너무 편애해가지고 그래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형들 넌 씻고 일하고 있는데 멋진 정장 입혀가지고 이렇게 형들한테 가가지고 또 형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러 뭐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베냐민이 그렇게 될까봐 끝까지 베냐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다 궁지에 마진제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만일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어쩔 수 없다. 드디어 이제 자기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꽉 쥐고 있는 그런 자기 애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놓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벌어졌던 일들, 거기에 대한 태도들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 얼마나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뉘우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슬퍼하죠. 후회하고 슬퍼해요. 슬퍼했는데 갑자기 일이 해결됐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금방 정신 차리고 얼굴 눈물 닦고 기쁘게 갑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슬퍼한 거는 소용이 없어요. 후회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후회하고 슬퍼하는 거는 사람 안 바뀌어요. 일 지나가고 나면 그 시간 지나가고 나면 옛날하고 똑같아요. 사람 금방 눈물 닦고 그냥 정신 차리고 간다고요. 후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거기로부터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정말로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뜯어 고쳐졌을 때 그때 나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그때 정말 문제 해결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있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는 일들이 이런 거잖아요. 사실 회개에 이르는 그런 진지한 어떤 마음의 성찰이나 뉘우침이나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사실은 후회하고 슬퍼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잘 안 바뀌잖아요. 또 이제 슬프고 후회스럽고 그래요.
근데 또 기도 시간 끝나면 가자 이렇게 이제 또 금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슬퍼하고 후회하고 그런데 그게 회개와 동의가 아니거든요. 예, 그죠? 그런 일들 통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로 뉘우치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요. 그다음부터 뭔가 좀 전향적인 태도가 좀 나타나고요. 조금이라도 그 태도를 좀 고치려는 뭔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변화라는 걸 겪게 되고요. 그때 사실은 거듭남이 있고 용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용서해줄게 그런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용서가 아니잖아요. 용서하면 효과가 나타나야죠. 예. 용서받은 게 그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잖아요. 오늘 우리 또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을 보면서요. 또 그 가운데서 그 후회의 눈물을 그치지 말고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에 이르는, 그렇게 해서 마음과 생각과 태도, 행동이 변화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실은 야곱은 이스라엘도 되었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화의 시간들 가져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네 분이나 계시네요. 우리 청년들의 또 앞길을 위해서, 그 진로를 위해서 또 함께 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슬퍼하는